가운데 지독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사 아무런 피해 없이 저희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어버렸고 한 남자가 그 아내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레위기를 우리가 지나고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정말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한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노예 해방과 한 나라를 이루는 독립을 이루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념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세워지면은 나라의 이념이 있거든요. 내일이면 여러분 그
77주년인가요? 우리 그 광복 77주년인데 우리나라 이 독립의 과정 또 정부 수립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면 끔찍한 아주 아찔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특별히 여러분 독립운동을 보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크게 독립운동은 세 가지 가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은 저는 박진순 같은 사람, 이동희 같은 사람, 또 박헌영, 또 여은영 같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계열이죠. 사람들이 공산주의 계열이 있었고 하나는 민족주의,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같은 양반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운동은 안창호, 이승만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뭐예요? without God이에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이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자본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어떠한 종교이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 77주년에 광복 이후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살피심이 없으셨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가능할까?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이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이념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이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헌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 나라의 상법이요 민법이 되어서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따라서 당연히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만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루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요 아주 절묘하게 사람을 살리는 아주 조화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조화로운 능력. 민수기 4장에서 보면은 각자 역할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나 다 소중하고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수여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계와 제단을 매는 일을 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장막 매는 일을 하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기둥과 널판을 매는 일들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녀들은 포옹나는 제사장 옷을 입고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핫 자손은 성계를 매. 그나마 게르손 자손은 성계도 아니고 휘장을 매. 그 무라리 자손은 제일 무거운 장막과 기둥과 널판을 매는 일을 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왜 우리는 지금 앞에 나서서 주목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 이런 허드렛 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서 읽어보니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높고 낮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다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동은 신성합니다. 이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 때문에 개신교회 국가들이 성장하고 발전한 거예요. 아멘. 개신교 국가들이,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이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수여하신 신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꿀리지 않냐.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천하고 어떤 일이 귀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이 정해진다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내용으로 신분의 상하가 결코 나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조화롭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4장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 노동의 내용에 따라서 인간의 신분이 결코 정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율법이 소개됩니다. 그 당시 여성은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빨간머리 앤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시대 1905년 10년 그 시대 여자들은 사회 참정권이 없었어요. 투표를 못했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은 투표도 못하고 여성은 남성에 속해 있는 재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고대 사회에 이 3000년 전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생각할 수 없던 그 시대에 이 율법은 절묘하게 여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인격과 권리가 있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의처증이에요. 남자들의 의처증. 괜히 자기 마누라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의처증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셀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오셀로 증후군.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예요. 오셀로. 이 오셀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인데 이 베니스 이 도시국가 거기에 군대에 참여해서 많은 공을 세워서 이 오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했던 베니스 귀족의 딸 데스메 모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요. 너무나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오셀로는 전략적 요충지인 키프로스 청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동가 출세의 눈이 먼 아이고라고 하는 이 부하가 그 부인을 음해하는 거예요. 당신 부인이 저기 젊고 잘생긴 얼굴도 까맣지 않고 하얀 캐시오라고 하는 남자와 바람이 났다. 결국은 그 아내를 의심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 소설 가운데서도, 섹스피어 소설 가운데서도 의처증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의부증, 의처증. 특별히 의처증.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의심하고 의처증이 있지만 아내는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아주 적은 양이에요. 토기에 거룩한 물,
성수를 담고 거기에 성전의 흙을 넣고 여인의 머리를 풀어치게 한 다음에 맹세하게 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이 쓴물이 해가 되지 않고, 그러나 죄를 범하였으면 너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으리라. 그리고 제사장이요 두루마리 이 가죽에 저주의 말을 써서 그 물에 흔듭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을 마시라.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정말 매도한 여인은 못 마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했던 안 했던 먹어도 상관없어. 아무 일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 일 없어. 야, 이거는요 정말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30절에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자기의 어떤 정신적 미약 때문에 자기 마누라를 의심하고 힘들고 해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판정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물을 먹었더니 아무 일 없어. 내가 보기엔 100% 아무 일 없어. 그 남자의 의처증도 치유가 됩니다. 고대 그 시대의 여성이 전혀 그 인격을 보호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시고 그것도 법적으로 보호하시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는 공평하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이 평등이라는 건요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남자만큼 여성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단지 자기가 신체적으로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여성의 인권을 짓눌러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힘으로 짓눌렀던 고대 사회의 관습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평등합니다. 혹시 남자가 내가 더 힘이 더 세다고 내 아내를 윽박질렀다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남녀의 평등에 내가 거부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평등하다는 거. 내가 힘이 더 세다고 여자를 윽박지르고 억눌러 천하에 못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장 평등하고 공평합니다. 모든 노동을 신성하고 또 모든 여성은 남자와 같이 동등하고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념이요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념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지만 모두 불안정하고 때문에 늘 세상은 불안하고 불평등하고 싸움은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 비극은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지배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은 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지만 가장 공의롭고 평등하고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이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